안녕히 성도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이 자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떨지도 않았는데 오늘은 굉장히 떨립니다. 왜냐?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저기 오신 목사님도 계시고 목사님 두 분을 모시고 설교를 하려니까는 이게 심장이 쿵쾅쿵쾅 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 명령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좀 서툴고 듣기 거북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는 생각하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 지약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지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점도 흠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하여 말씀을 따르고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또 예수님의 가신 그 고향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에 주신 하명이자 점도 흠도 없는 그 가지고 나를 따르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6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대는 그분의 은혜에 측량할 수 없는 부유를 더욱더 발견될 것인데 그대가 이 부를 깊이 생각할 때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구주의 희생의 공로에 그분의 의와 보호, 그분의 지혜의 충만, 아버지 앞에 그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내실 그분의 능력은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령을 통해서만 도움을 통해서만 마지막 삶을 감당할 수 있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 안에서 거하게 되고 더욱더 충성 종으로 삶을 사는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믿음과 성령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나아가고 또 성도들과 연합할 때 또 하나님과 연합을 통한 예수님의 사업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웠고 충성된 종이라 표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삶 속에 사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은혜와 예수에 대한 믿음의 성령과 도움을 통해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죄된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겠죠. 우리는 그분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을 마음속에 깊이 모시는 그 맞아들임으로 재림의 소망을 간직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림의 삶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믿음이 세워져야 되고 그걸 믿고 의지하면서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고 또 모든 사람 앞에 우리가 인도한 모든 사람들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세울 수 있는 백성을 준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매일의 삶 능력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매일의 삶에서 그분 능력 의지한다면 우리는 자라날 수가 있고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현 시대는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특별한 시대입니다. 이 사도 시대도 마찬가지로 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능력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연합한 아지면은 우리는 자신의
그 의지대로, 자신의 믿음대로, 자신의 그 겸손하지 못한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살아있는 것은 사단이 우리 마음에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헤쳐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매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또 사단으로부터 정하게 하여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도와달라는 그 믿음의 신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걸 필요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동역자 되시고 또 승리자라는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고 그리스도 보좌 앞에 당당히 서는 아름다운 옷을 입는, 어린 양 옷을 입는, 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이어받은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모습에 변화될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죄의 본성은 스스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로마 7장 18절에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로마서 7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도 이렇게 우리 육신이 하나님에 속한 육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협력하는 사람 되고 하나님의 믿음을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함을 취할 수 있고 또 사단으로부터 승리함을 취할 수 있고 사단으로부터 귀한 우리의 유혹과 모든 걸 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본성을 스스로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한 본성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노니, 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함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 죄된 본성을 치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믿음을 이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때문에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스스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연약함이 하나님 능력과 연합될 때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이김을 주시면 감사하면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시면 감사하면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사단으로부터 사단의 죄도 이김을 주시면 감사하면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더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께 협력할 수 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분은 자라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원하신다고 하셨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협력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씨앗을 뿌리자면 곡식이 날 수 있을까요? 없죠.
사람이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곡식이 거둘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곡식을 뿌렸다 해도 하나님께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비와 바람과 햇빛과 이런 것도 골고루 주시지 않으면 그 곡식은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뿌리는 있어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이런 역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온갖 노력은 농사도 마찬가지 헛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힘써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많이 수확도 못하거니와 그냥 병충해로 엉망될 것입니다. 우리 농사 지으신 분들 여러 많이 계시는데 농사도 그렇거냐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농작물과 우리가 하던 일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헛으로 돌아가지 않게 긴밀한 협조와 또 하나님과 연합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나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웃에 베푸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너무 신뢰하고 하죠. 현재는 사람 신뢰하는 시대지만 그러나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신뢰하면 실수하게 되고 또 허무한 실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능력과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걸 사람의 구하는 것부터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더할 것이고 또 그에게 많은 축복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이 이러한 마음만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놀라운 사랑도 거창히 여기는 사람들만 신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우리 성도가 됐어야 합니다. 3번에 보면은 엘렌자와서 이렇게 말해요. 시대오서망 490쪽에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유혹과 시련이 닥쳐올 때 모든 어려움을 바로잡으려고 기다리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는 우리 주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3장 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과 안성과 성결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것이고 밝은 빛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사랑 가운데 더욱 향상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놀라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더 빛이 나고 성열매가 생이 나타날 것이고 맺히게 될 것이고 또 그걸 통하여 하나님 사회에 더욱더 번창하게 되고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복이 먼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의 모범이십니다. 영감이십니다.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성도가 연합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사명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모두 됐으면 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겸손히 믿는 영혼 그리스도의 국률이 많고 동정과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성도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네 번째로 다시 이르는 자가 의인이 있다. 솔로몬의 죄를 들어보라. 잠언 24장 16절 말씀,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성경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의인은 다시 일어난 자들이다. 다시금 일어서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다시 일어난 자들이다. 물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완전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믿는 무리들입니다. 누구를 위해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일어선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란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가갈 때, 모든 것을 맡고 신뢰할 때, 그때는 하나님 놀라운 그걸 인하여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지만은, 순간적으로 죄를 이탈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때도 있죠. 죄를 통하여 우리가 이건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뭐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장로교 어릴 때 할 때 이런, 하나님께 네 마음에 두 가지 마음, 너희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다. 하나는 사단의 마음과 하나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있단다. 그러나 그 마음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는 게 너의 마음속에 달렸는데, 그 잊어버리지 않았죠. 어린이 때 장로교회 윤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네가 마음속에 하나님 의지하고 직접 신뢰할 때면은 네 마음은 천사의 마음 돼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생각해서 볼 때 우리 현재 마음도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흔들릴 때 더욱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쪽으로 하나님 편이 아닌 사단의 편을 치우칠 때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고, 또 죄로부터 우리를 막게 된 것이고, 그렇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편에, 진리 편에 섰을 때는 우리의 마음은 기쁘게 요동치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충성된 종이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품을 때 우리가 어느 마음을 택할지, 조금 전 목사님께서 중간지대 없다고 하셨죠. 이것에 하나 저것에 하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이고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이런 마음에 닥쳐올 때일수록 하나님 놀라운 사랑에 의지하여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사단의 그 제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놀라운 승리의 기회가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사랑 안에서 일서는 아름다운 성도 됐으면 합니다. 여기 베드로가 4번에서 세 번째, 베드로가 무리를 걷던 장면을 떠올려 보라. 그는 자신을 보았을 때 물에 빠졌지만 다시금 주를 보았을 때 주의 강한 손을 그를 건져주셨다.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왜 빠졌을까요? 그 자기의 자만심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실수한 것입니다. 왜? 너네를 봐라. 나는 당당히 예수님의 의지에 걸어갈 수 있다. 그리고 나같이 할 수 있느냐. 그런 마음속에 자만심이 있기 때문에 물속에 빠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적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갔으면 끝까지 예수님 앞에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빠진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의지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그걸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 절 물에 빠졌으면 살려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네가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는 빠져도 괜찮아. 혼 좀 나야 돼.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속히 빨리 베드로를 물속에서 건져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실수로 살아가지만은 예수님을 향해 걸어갈 때 예수님은 반가이 맞아주시고 우리의 실수를 감싸 주십니다. 연약한 베드로가 물에 걸어갔을 때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지만은 그걸 그렇지 못하고 물에 빠진 이유, 그것을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 위에 걸어갈 수 있는 그 자만심이 바로 우리를 멍들게 합니다. 우리 자신도 멍들게 합니다. 이 자만심으로부터 또 겸손함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최고로 아는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멍들게 하고 사단의 노예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구원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실수했구나. 그렇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너를 나의 귀중한 나의 자녀들이고 내 성도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동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그를 맛보는 우리가 성도가 됐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은혜를 값지게 한다. 진정 회개를 값지게 한다. 사도 바울의 경고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 6장 4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값진 은혜로 여기는 값진 자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행위를 의지하려 했을 것이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없을 것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더욱 값지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은혜를 값싸게 적용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값싸게 적용시키는 것은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하여 진정을 회개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에게는 동기는 자신의 죄로 인해 주님께서 고통받으시며 징계를 고난받을 것이고 진정으로 회개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착각수에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러한 회개로 용서했다는 그 마음 자세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자기가 회개함으로 정결됐다는 그러한 모순에 가까운 그 착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값싼 은혜를 전락시키게 되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될 것이고 이러한 신앙은 결코 마음인 또 경건은 모양이 있으나 경건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5번의 세 번째로 주님의 은혜 값지게 여긴 자들만이 주의 능력 안에 점도 흠도 없는 성도 자라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값으로 해할 수 없는 값진 것을 여긴 자는 이 앞자에 있는 반대로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죄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구원으로 옮겼을 뿐 아니라 죄의 본성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실수 더럽힌 신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요. 또 주님께 그로 인해 용서함 받고 자신이 죄로부터 정결하게 한다는 그 십자가의 보호의 피로 정결했다는 그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주님께 용서함 받았어. 그것을 마음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진정 온 마음과 정인과 혼을 다하여 회개한 신념을 가짐으로 인하여 진정한 회개가 되고 하나님 은혜에 값지게 된다는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실 바랍니다. 진정 회개한 믿음. 그래야만이 점도 흠도 없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것보다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을 회개 속에서 경험하는 꽃피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6번 성도들 오른 행실. 사도 요한은 성도 오른 행실이 곧 새 맛옷이라 기록됐다. 계시록 19장 8절에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 맛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맛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면 성도 옳은 행실은 무엇인가? 대정투의 313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의 숨결을 나타나는 흰 옷, 그리스도에 속죄하시는 피로 죄에서 깨끗하게 된 품성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탄원한다. 그들은 지금 그들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함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대정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복. 이 예복은 성도들이 갖춰야 할 순결하고 흠없는 품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품성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도 또 개인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깨끗한 모습, 새 마포를 입는 아름다운 옷을 입는 의의 옷을 입는 그런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새 마포 그 믿음으로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주신 흠없는 옷이야말로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하나님 입혀준 그 옷처럼 순결한 두루마기를 입고 나가는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결론입니다. 7번째,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라.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을 실수로 더럽혀졌을 때 십자가를 보혈의 피로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결한 상태가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앞에 다가갈 때 주님께서 말씀한 옳은 행실처럼 됩니다. 또 결론의 2번째, 그리고 그곳이 더럽힐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정결하게 하라. 이것은 바로 성도 옳은 행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주님께 공고하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이란 주님의 은혜를 값을 해할 수 없는 주님께 공고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을 표상하기도 하죠. 또한 주님의 은혜를
값으로 해야 되지 않고 귀한 보석, 마음을 전적으로 주님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 감사함의 고리 기쁨에서 살아가는 그걸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점도 흠도 없는 생애란 주님의 은혜를 갚으려 헤아릴 수 없는 귀한 보석을 여긴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마침 이 세상 그 어느 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옳은 행실이지만 하나님 의를 두루마기 입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 놀라운 사도이자 지배자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더욱더 충성종으로 사는 것이 하나 기쁨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우리 하나님 온전히 맡길 때 맡김으로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런 삶 속에 성령의 자신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육신이 연약함으로 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함으로 그걸로 인하여 죄를 범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나 그것부터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말고 굳건히 잡고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 새 마포, 곧 그리스도의 의, 곧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주시는 흠없는 품성 그것으로 변화가 됐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녀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이론으로 신앙하는 시대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의롭고 선한 행실로 우리를 삶을 채워야 할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론의 신앙이 아니라 또 이 시대는 또 이론의 신앙을 잡아온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 이론이 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 참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모두 된다는 것이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우리의 베풀어진 시간들 가운데서 의롭고 소원한 행동으로 하루를 채워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가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은 말씀전 우리의 시대가 현 시대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이럴 때서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기쁨을 가슴속에 안고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잠깐 예화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919년 4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누군가 불을 냈었는데 이 방화 사건이 불 내는 사람은 아무 원한이 없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해를 입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렇게 해를 입혔을 때 그 난동과 힘들고 어려운 부상당한 사람 제지하기에 나타나는 사람은 바로 그 아파트에 경비를 보고 있는 정연섭 씨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기의 몸이 망가진 것, 자기의 상처를 입은 것 이런 것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대피시키기 위하여 동분서자로 이렇게 뛰어다녔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대피하고 보고 나서 자기가 얼굴에 상처를 굉장히 심하게 입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방대뼈가 내려앉고 턱이 내려앉아서 한쪽 마비가 신경이 마비되는 그는 아주 중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전치 20주라는 진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 아픈 몸을 이끌고 또 어느 병원을 입원했지만 잠시 있다가 어느 정도 회복된
되는 시점에서, 아니 회복되지 않은 시점에 출근했었는데, 왜냐? 자기가 이 아파트 경비를 쓰지 아니하면은 그 아파트가 좀 안 좋다는 그런 생각, 스책 때문에 출근했었는데, 그러나 막상 출근해서 금을 쓰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자기의 다쳤던 당했던 그런 것을 생각나서 도저히 금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예상 스트레스는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이 사람 말 들어보니까는 이 기록을 보니까는 예상 스트레스라는 것이 사람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만은 그 정신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출근했지만은 이것을 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쉬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 자세로 생활비와 또 그 정성으로 놓은 돈을 그 사람이 전달했지만 그 사람은 정중히 사양했던 것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라는 그 말, 그 한마디가 온 사람의 심금을 울리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 다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마다 아니고 이것을 위해 쓰라는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여러 사람 심금을 울리겠고 그 사람 마음을, 주위에 모든 사람 마음을 아프겠다는 것입니다. 몸을 던져 이웃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이 사람의 진정 의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 자세가 충분히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착하고 흠도고 점도는 착한 내 나의 종이구나, 이런 말을 성령 음성을 통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투철한, 하나님 놀라운 사랑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석도 교우가